그 탈북자가 이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북쪽에는 가난하다 보니까 뭐 자꾸 백성들에게 막 뜯어가는데 국가가 우리나라 남한은 잘 살다 보니까 주는 혜택이 많다. 특히 복지 혜택이 많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국가에서 이런 것도 그냥 주냐, 뭐 그냥 해주냐 이런. 그런데 저도 뭐 가난한 나라 시절에도 살았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이 되고 나서 혜택 보는 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65세 되면은 이제 그 노령연금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뭐 심사를 해서 저는 한 3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국가일을 해서 크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고 통장에 들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야, 세상에 잘 사는 나라 되니까 이런 것도 좋구나. 그 혜택을 매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 전철을 제가 뭐 병원 다니러 가끔 타는데 전철 무료 티켓이 나와요. 그 하루에 10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혜택받고 대우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다가 세속 사회라는 건 뭐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어렵죠. 마치 북한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나오는 것이 남한으로 탈북한 것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모든 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용어로 말해버리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늘 접하는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이제 옛날 농경 문화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비유니까 요즘에 이제 뭐 복지 혜택 이런 것은 뭐 그런 당시에 있을 수 없었죠. 근데 우리 나라가 그런 게 생겼으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세속의 말이니까 그냥 성경은 주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거. 그런 선물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65세 뭐 자랑도 아닌데 한 것도 없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 은혜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잘 사는 나라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 보면 뭐 복받고 저주받고 뭐 매맞고 망하고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가로치고 이 복지라는 차원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그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지 혜택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지. 아무 대책도 안 마련해 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대부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우리 교인들이 문제냐면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국가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을 이제 노령연금을 심사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가니까 안 주더라고. 그 복잡해요. 이게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2달 걸렸어요, 2달.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허가를 뭐 빨리빨리 내려고 이 세무서에다가 이 개인 사업자로 낸 거예요. 이걸 김한수 목사로 이 교회를.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입출금하고 그것이 제 개인 재산으로 제가 사업해서 뭐 물건을 파고 산 것 같은 이런 재산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감리교단에 뭐 전세금이라는 게 다 소속이 된 건데 제 개인의 소유 전세금으로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오히려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공과금이라든지 뭔가 다 비싸게
뭐 보험료라든지 그걸 계속 내왔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했냐고. 무지해서 그런 거지, 몰랐지. 그랬더니 그걸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라니까 증인도 세워야 되고 뭐 또 연회 가서 뭐 증명서도 떼라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 뭘 다시 신고하고 뭐 떼오고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아주 잘 살고 뭐 그런 귀찮은 사람은 아이 그까지 안 받고 말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류가 많고 심사할 때는 저같이 이런 뭐 교회 목사 이런 게 아니면 쉬울 수가 있는데 저는 은행에서도 이제 거의 경찰서에 붙잡혀 갔으면 죄인이 신문당하듯이 한참을 앉아가지고 뭐 일일이 따져가면서 규정집이 이렇게 두껍더라고. 그 하나씩 체크하고 맞냐 이상 없냐 하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여기 구청에 있는 농협이니까 그동안 실적을 봐서 믿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도 많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신청하고 그 어떤 자격과 기준에 맞아야만 하나님 나라로부터 복지 혜택이 떨어지는 거지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무대포로 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제가 뭐 365일 동안 그런 서류를 갖추고 뭐 어디 가서 연회 가서 뭘 띄고 증명서를 가지고 뭐 세무서에서 뭘 다시 바꾸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서 앉아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피켓 들고 뭐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고 뭐 구청장 물러가고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류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달인가를 밀려졌는데 그 2달 못 받은 것까지 이렇게 보태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구나. 세상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수많은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혜택을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보는 거 아니라고. 앞으로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국민 뭐 이렇게 노령연금 이런 걸 받게 될 때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같이 이제 뭐 이 교회와 관련해서 복잡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다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얼마 그 액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집 있고 이런 사람은 좀 적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좀 많고 심사가 된 다음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심사가 끝나고 합격 뭐 결정이 됐는데도 누가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은 감옥까지. 하나님 나라도 모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우기도 하고 저도 약간 감기도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은혜로 복지 혜택이 많으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병원과 관련해서 복지 혜택이 많아요. 의료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중증병 환자가 되면은 서울대병원에 가면은 하여튼 그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그래서 가난하면 90%를 국가 기금에 대주더라고.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으면 매일 얼마씩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증이면 90%는 국가에서 대주고 또 다른 보험을 들은 거 있으면 오히려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병 때문에 관련해서 그동안 낸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금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그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인 중 어떤 분이 누구나 말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이유가 있어 딴 데로 가셨는데 그분이 보험을 자동차 뭐 보험 같은 거 들었는데 사고가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험 설계자분한테 좀 이거 어떻게 좀 혜택을 받으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큰 병 아니면 보험료가 무지하게 오르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저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뭐 우리 집사람 친구가 또 보험 설계하는 사람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설계한 그 고객이 사고 나면은 자기가 받는 게 없어진대요. 적대, 깎인대.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설계를 가능하면 돈을 많이 받는, 보험료 많이 받는 걸 설계를 한 다음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나면 그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대. 그래서 보험 설계자들은 고객이 만약에 사고 나도 웬만하면 그거 신고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괘씸하더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몰라서 저도 무지해서 그런 거지. 그건 뭐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보험회사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경험이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내놓고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뭐 굉장한 혜택이 복지 혜택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국가에서도 중증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할 때 다양한 이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 이런 걸 다 마련해 놓고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 신청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치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그런 거 다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빚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갖고 자기 병 고친다니까. 그건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증 환자를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 12의 혈루증 환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 소경된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혜택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웬만한 병은 그냥 기도하고 낫고 그냥 병원 가서 나면 되는데 이 도저히 현대학으로 안 된다는 병은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대뽀로 주여 아시죠. 그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딱 맞춰서 기도한 사람은 의료 혜택을 보는 거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같은 교회 같은 환자들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간단해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귀담아 들으셔야 돼. 아픈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 조건이 많으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옛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자꾸 생각하고 미워한 사람 하여튼 용서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 본인이 남의 돈 꼬고 안 갚은 거 애만소리 해서 상처 준 거 교회 다니면서 괜히 눈을 기울여가지고 실족한 교인 따지고 보면 굉장히 죄가 많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갈수록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먼지 하나를 잡아내듯이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다 하셔야 된다고. 대부분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움을 그대로 잊고 자기 잘못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죄 있는 자를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되기 전에는 손을 안 댔어요. 아무나 되나요? 두 번째는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어떤 아기를 아빠가 데려왔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내버려두세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꾸중하셨죠. 그런 반신반의의 믿음과 뭘 고치려고 그래. 혼났죠. 그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주여 죄를 졌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 없는 것까지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든 다음에 그 아빠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졌거든요. 그 아이는 미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 보고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다 납득이 갈 만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신반의를 하면서 교회 다니 기도한다고 다 하면 뭐가 걱정. 이런 마음을 갖고는 그 10년을 기도해도 안 나요. 병원에서도 못 낫군다는데 낫겠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마가복음 9장의 아기 아빠의 그런 반신반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12 제자만 있을 때 아기를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라 귀신 물러가라 그리고 집 흔들고 그냥 과거에는 무슨 기도원에 놓고
안찰한다고 패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요구 조건에 딱 맞으면 그냥 낫는 거지. 멀쩡하게 뭐 때리고 막 멍들어 치기도 하고 힘들게 그랬다는데 그런다고 낫나요? 안 난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어떤 교회들은 뭐 헌금을 얼마 갖고 그건 다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기꾼들이고 뭐 다 치유된 다음에 감사해서 하는 거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뭐 얼마를 갖다 바치면 낫게 한다. 이제 그런 건 성경 없는 얘기니까 그걸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구 조건이에요. 죄를 다 회개할 것.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오도록 하지도 않아. 회개하고 오라는 거지. 믿음이 없는 반신반의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꾸중하신다고. 너 그런 믿음 갖고 뭔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 온전한 믿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란 말이죠. 온전하게 딱 믿어주는 거 안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큰 무서운 중증 환자라도 성경에 나오면 다 중증 환자죠. 문둥병자, 뭐 남은 소경된 자, 중풍 걸려가지고 떼매고 다녀야 될 사람, 뭐 별의별 사람 성경에 그 소개된 것만 하면 다 중증 환자예요. 그걸 다 치료하셨잖아. 근데 왜 우리는 치료 안 되냐? 이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간단한데도 서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과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두 가지면 딱 치유가 된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늦추시겠냐. 제가 요즘에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대결하는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냐 하는데 밤낮 부르짖는데 그 속에다가요. 저에게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세요. 그럼 밤낮 부르짖으면 그 믿음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친절하고 철저하게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한다면 잘 안 가져지거든. 우리의 노력으로는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거 하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고 믿음 채워준다고. 제가 이 이명치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제가 목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이게. 교인들 믿음 가지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가서 7일 동안 금식 가서 한 3일쯤 됐을 때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저도 기도했는데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으로.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전에는 제가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북도 드리고 막 그래서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에서 불도 받고 뭐 치유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도 많이 했고 나이도 먹고 뭐 저도 많이 병 치료 받았고 교인도 그렇게 받았는데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치유가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믿음을 온전케 달라고 마가복음 9장의 아기 아빠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믿음이 뭔가 꽉 채워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거 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면 몰랐을 텐데 이거구나. 그러더니 그 이명이 양쪽에 막 거의 뭐 너무 심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막 오죽하면 아파트 저 꼭대기로 떨어져 죽고 싶을 정도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나중에 빙빙 돌고 잘 나고 놈은 소리가 더 크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가면 못 나쁜다 그러고 그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이명 있을 인문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고 약 먹고. 근데 그 순식간에 그 이명이 딱 없어지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병이 걸렸었나? 이런 정도로. 지금도 깨끗합니다. 그 전보다 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저는 잘 들려요. 우리 집 사람은 잘 못 듣는 것도 저는 잘 들어요.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고. 온전한 믿음. 이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죄가 허리만 있어도 안 돼요. 다 회개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
눈물, 콧물, 침 돌려가면 다 쏟아하면서 이 죄가 그 섞여 나와요. 그냥 흘리는 콧물하고 침하고 눈물은 달라. 그냥 하는 거하고 회개하면 나오는 거 달라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막 이 죄가 거기 섞여 나오나 봐. 끈적끈적하게 막 병균이 섞여 나오듯이.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다음에 믿음을 그다음 구하시는 믿음이 확 오면서 병이 종류는 관계없어요. 아니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고치는데 병의 종류가 뭔 상관이 있어요. 깨끗하게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제 혜택.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첫 번째로 꼽으셨다고. 그 처음에 설교할 때. 그 혜택을 좀 보자는 말이에요. 혜택을. 근데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류가 필요하듯이 제가 노령연금 받을 때 서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 요구 주권을 충족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갔어요. 구청에도 갔더니 또 퇴짜 맞아갖고 이거 뭐 부족하니까 요거 해보세요. 그러면 또 연회 갔다가 또 은행 갔다가 또 무슨 세무서 갔다가 갔다 가면은 뭐가 빠졌대. 날짜가 잘못됐고 뭐가 도장이 안 찍혀고. 아니 미안해요. 다시 갔다. 몇 번 갔다니까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한 번에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한 번 했다고 뚝 떨어지냐? 안 돼요. 여러 차례 실패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집에서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기면 금식 기도원도 가고 우리 교인들 옛날엔 금식 기도원 잘 가더니 요즘은 잘 안 가시더라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만 하지 말고 직장 다니고 집에서 밥해 먹고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 좀 가지려고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역사가 많아요. 손님 온다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다 접어놓고 기도원 갔다 올게요 하고 한 3일이나 7일 갔다 오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라는 안 되는데 계속 가면 되냐고. 서류가 미비한데 누구 보증인 도장이 하나 찍혀야 하는데 안 찍어갖고 또 같이 제출하고 또 제출하면 되냐고요. 안 되지. 온전하게 딱 되면 결제가 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꼭 복제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얘기한 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물질 축복,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한다.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과 자본, 돈과의 대결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참으로 신으로 삼겨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문제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통일됐는데 부자는 무지하게 부자예요. 요즘에는 뭐 국회의원이든 뭐 이번에도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아니 뭐 회의하다 말고도 무슨 투자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아니 국회의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그거 하지.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다 돈벌이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돈도 먹을 만큼 있으면 되는데 뭐 그냥 봐는 보니까 수백 원, 수천억, 수조 원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규모가 큰지. 국회의원 해도 먹고 살만 할 텐데. 모든 사람이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도대체 이익, 가난한 사람들, 교인이 대부분 가난해요. 왜냐하면 교인 되고 부자 되면 또 다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고 적절하게 그냥 사는 분들이 다 교인으로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는 자가 평생 예수도 믿고 좀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쓰는 것은 항상 그 정도만 가족을 쓰고 나머지는 좀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이제 잘 혜택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 부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우이독경, 설교의 경리기술, 또 저에게 또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가난하잖아요. 겨우 먹고 살잖아요. 1년 지나봤자 남는 게 없잖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앙을 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거든. 끌어다니지 말고 많이 100배, 60배, 30배 받고 쌀 곳 없이 받고 흔들어 넘치게 받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교 사업에
좀 쓰라니 말이지.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상하더라고. 제가 가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큰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물질 축복 받으러 교회 다니냐. 그 신앙도 아니고. 그럼 뭐야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기는 사례비도 받지 말고 큰 교회 다 내놓고 저기 광야로 가서 아프리카 가서 개척이나 하지.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성경에 교회에 나와서 물질 축복 받고 남을 도우며 살려면 이 11조 생활과 나눠주는 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건 항상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씨 같은 큰 부자라도 항상 더 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10조, 20조씩 막 뭘 해서 뭐 다른 회사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돈이 부족해서 뭐 어느 회사에서 빌려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그 사람도 허덕거리는 거예요. 허덕거리는 건 똑같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물질 축복 받기 전에 뭐 여러분이 11조도 잘 해놓고 뭐 이제 나눠주는 것도 잘 해놓은 다음에는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 꼭 가외돈이 생기면 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도움을 달라고 한다든지 도움을 달라고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좀 도와줘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고 댓글 뺏어간다는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위해서 투자예요.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려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거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을 딱 지명하면 네가 도와.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나는 열을 도와줬으면 순종에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 60배, 30배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를 여러분 자세히 잡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떡하고 물고기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배고픈 자들을 먹이려고 먹을 거 남은 사람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년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쳐라. 바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저녁 자기는 굶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뜻 그 아이가 가서 바친 건 대견하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배, 60배, 30배도 맞는 말은 아니야. 그냥 쌓을 곳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5천 배, 만 배, 10만 배든 하나님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할 빌미를 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민감하셔야 돼. 다 잘해놓고 이제 복 주려고 정말 하나님이 꼭 도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딱 나에게 가외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스스로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걸 자꾸 주라고 그러지? 그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100배, 30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쟤를 꼭 돕고 싶은데 너 가진 거 주어.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런 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번, 3번만 딱 맞아 돌아가는 걸 경험하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돼서 남을 평생 돕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뺏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질 축복에도 하나님 나라 정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워갖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저와 함께 성경에서 마련해 놓으신 한도 끝도 없는 많은 복지 혜택, 은혜의 수단을 잘 배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어디 있어요. 잘 배워서 믿어야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거기에 부합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옆에서 보면 그냥 샘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다들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나눠주며 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막 입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지갑이 열려갖고 도와주면서 해야 되고 선교도 거의 99%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계속 도와줘야 마음문이 열리거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맨입으로 가서 하면 안 돼요. 선교도. 누가 그걸 헌금하고 누가 뒤에 소원하냐. 여러분과 저희들 같이 축복받고 해야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지. 인색해하고 커피 한 잔도 사줄 줄 모르고 남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사람. 아유, 저 인색하기가 수전노야. 이런 정도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너 같은 사람 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물질 축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다 거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짝을 져준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애를 낳고 결혼하고 또 애를 잘 키우는지 적어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요 정도만 안 알아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끔 제가 뭐 설교하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 또 이 개인적인 복지에 있다고 관계없이 약간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죄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께 죄 지은 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도 알아야 복지 혜택을 받지요. 그런데 이 무서운 범죄는 또 피해야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범죄인 줄 알고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주는 것처럼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또 벌을 줍니다. 자, 조심해야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스겔 9장을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9장에 보면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천사 9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8명은 사륙의 기계, 옛날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도구를 갖고 오는데 사륙의 기계라는 게 실감이 나요. 무섭죠. 사람을 죽이는 기계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칠하고 붓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목, 저는 가끔 벌목 생각이 나요. 제가 평창하니까 막 좋은 나무들 막 싹 폈더라고. 그러고서 막 그 중간에 나무들 끌어가고 그 가지들만 막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벌목할 때 보면 좋은 나무들은 그 심판관이 가서 표시를 한다고. 이건 자르지 말라고. 흰색 같은 걸로. 나머지는 그냥 자르는 일꾼들은 관계없어요. 그냥 칠이 안 돼 있는 건 싹 자르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나와요. 이 심판의 천사가 예수님이 그것도 다 자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딱 해서 암흑에 뭐 성남이면 성남시에서 누구누구 이제 명단을 갖고 와서 칠을 하고 가고 나머지는 싹 죽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 앞자리부터 이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성전 앞자리 전대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무섭잖아요. 심판받은 제가 먼저 심판받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리고 어린아이를 뵌 애기 엄마들 어디 가도 대우받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있는데 전철에도 가면 애기 엄마 자리가 있어요. 임신한 사람들. 핑크빛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애기 뵌 아이 여자도 아껴보지 말고 다 죽이라. 표가 없으면. 그걸 읽어보면 섬뜩해요. 섬뜩하다. 야, 무섭구나 심판 때. 그런데 누구를 살릴 건가 하는 건 이제 계시록 가면 이제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어요. 인박힌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참 교인인지. 그 사람 빼놓고 싹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최종 결정은 주님이 아무개는 죽이지 말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의 천사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은 애기 뵌 여자니까 봐주자. 이 사람은 너무 늘 노인네인데 불쌍하니까 봐주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도 똑같대요. 예수님이 심판장이라고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복을 줄지 안 줄지 살릴지 죽일지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그러니까 천사처럼
주님이 결정한 것이 시행되도록 하는 책임만 있지, 예수께서 저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아유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착각하신 것 같아. 살려줘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 부유하게 되도록 가난한 자를 부유케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문제도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치유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치유하기로 결정됐어. 그래갖고 여러 가지 뭐 은사를 갖고 와서 도구를 갖고 와서 치유해주고 부유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결정한 걸 돕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는 게 돕는 자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말로 범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로 범죄가 되느냐? 예를 들면은 노홍수 때 뭐 늘시 반복합니다만은 이 방주 배 만든 사람 살려주겠다는 결정이 났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는 그냥 노아와 그 가족들이 선지자예요. 배 만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반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배에서 조종하는 건데, 아이 비가 오긴 그렇게 많이 어떻게 와 그런다고 뭐 배 만든다고 살 수 있나? 그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 딱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거. 그건 본인도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싹 전염돼갖고 배를 안 만들어 싹 죽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데 교회 다니면서 꼭 남이 예를 들면 기도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해야 될 결정됐는데 꼭 그때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좀 교인 중에서 말이죠. 얌체같이 와서 아이 소용없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니 병원에서 안 되는데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다 되나? 요렇게 막 치유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좋은 표현은 아닌데 초치듯이 와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건 지상에서도 구원 못 받고 다음 세상에 구원 못 받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실족하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 많은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그 중에 누구냐면 지금 궁급한 사람 있잖아요. 빨리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갖고 이제 조금만 한 경계만 넘어가면 치유받을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는 자기 안 아프니까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탄의 조종을 받은 자가 와갖고 아유 병원 가야지. 아이고 나 안 되는 거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하고 가서 밥이나 먹자고. 기도하러 가는데 데리고 밥 먹이는 거 엄청 위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묘하시겠어요. 그 말하는 입을 이사야 입처럼 그냥 구원받으려면 그 딘두로 찢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너무 얄밉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도 그냥 부안해동돼갖고 맞아 아유 안 돼 글쎄. 아유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병 나야지. 아무개도 알고 나도 뭐 어느 교회 내 친구들인데 병 낫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은 권사하고 뭐 누구는 집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데 안 되는데, 아니, 자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교회 병 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얄밉고 꼴보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준비해갖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와서 그 짓 하는 거지. 모든 말 중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역사를 보면 참 많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12명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얄밉게 얘기를 해요.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간다는데 왜 못 간다 그러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믿음 없는 걸 막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역사죠. 아니 여리고성 여러 차례 얘기했죠. 여리고성이 딴 데보다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하늘에 닿는데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하늘에 닿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한성도 꽤 잘 만든 세계 문화유산 들어갔는데 나무 이런 데 서보면 높죠. 그렇지만 하늘에 닿지는 않잖아.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믿음 못 가지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보다 좀 더 크겠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장대 같대, 장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강조를 하고 하더라도 믿음을 더 갖도록 강조를 해야지. 다 이제 구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믿음 못 갖게 하려고 그냥 얌체처럼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 탁 나와가지고 안 돼, 글쎄. 내 밥 사줄게, 가자고. 손 기도하라. 아이, 기도 그만해. 아이고, 되지도 않은 거.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죽어서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말은 입에서 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이걸,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제갈, 말 입에다가 이렇게 쇠막대를 2개를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물지 못하게, 여물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갈을 물리세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저는 불안한 게 이 성경 말씀 갖고 농담 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도 많다고. 그건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라고. 그 제가 전행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남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할 그런 권리가 없다고. 예수님만. 예수님한테 차라리 지은 범죄는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마지막이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뭘로 죄를 많이 지나? 말로. 이 말이 상당히 제가 드린 설교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말로 어떻게 거역하지? 그런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때를 하나님도 때와 기한을 잘 맞추신 마귀도요. 만만치 않아요. 평소에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해봤자 누가 와서 시비도 안 해. 근데 어이 큰일 났네. 이거 믿음이 있어갖고 치유받을 것 같아. 천국에서 결제가 날 것 같아. 응답 떨어지라고. 그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누가 앞잡이가 와요. 귀신 앞잡이. 근데 가장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나보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그래가지고는 기도 더 하지 못하게 그 선만 딱 넘으면 딱 개입해갖고 물을 포도주 만들듯이 불치의 환자를 건강한 자로 만들어 걷기도 뛰고 하려고 만드는데 그때 온다니까. 한 바가지 부족할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앞잡이로 사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당하지는 않지만 뭐 세계 평화 어쩌고 뭐 그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를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개인적으로 잘 교제하면서 도움 받을 거 다 받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그럼 입에서도 하나님 찬양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믿으세요. 나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 믿고 이것도 돈 받고 이렇게 돈 받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이래야지 영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못된 쓰레기 같은 것만 교회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무슨 뉴스앤조인이 이런 거 읽고 그 어느 교회가 망하고 스캔들이 나고 뭐가 빚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거 많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자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 복지 혜택 받자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귀를 씻으세요. 옛날에는 선비들이 못된 소리를 들으면 귀에서 그냥 버리자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귀를 가서 씻었대 이렇게. 그것은 더 효과적으로 망각하려고. 그런 얘기는 도보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 몸에 영혼에 들어가서 곰팡내가 나게 만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두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려 들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마련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유는 요즘에 노령연금 받고 우리나라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비교하면서 잘 아셔가지고 딱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2번, 3번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크게 발전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